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대 천부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때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실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히신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떻게 됐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동행했던 그 자다.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읽진 않겠지만 마지막 부인을 할 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제자들이 모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예를 들어서 도마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동행하시다가 이제 막바지가 되어서 감람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안 건지 아니면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동안 감출 수 없었던 질문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예수님 한 제자가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기서 제자들이 궁금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이 질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타내어지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의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택된 백성이다. 모태신앙이 이런 거 갖고 있죠. 난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처럼 유대인들도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곧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그 사이에서 율법 학자들도 많았었고요. 나름대로 희미하게 보이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들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확연히 달랐어요. 확연히. 다윗의 때와 같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무력으로부터 전쟁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부터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딱 군림하셔서 세상에 왕국을 세울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는 맞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백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 구약에 말씀되어진 메시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참한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 또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가 아니죠,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한다, 생각이 변한다,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드디어 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 로마 제국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군사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 못 지른다.
이제 우리는 출세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설 거야. 아니 왼편에 설 거야. 나는 오른팔이 돼서 출세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둘이 여러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했죠.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며칠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다고 자랑했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잔혹하게 생각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했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까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빠서 예수님이 죽었다, 소식으로 접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자기들도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죠. 군인으로 군림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텐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의아해하거나 의심해 볼 만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짜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자가 잡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런 얘기들을 막 하셨는데, 아니면 이 얘기들을 다시 생각했었어야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았어요. 웰컴. 좋아요.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왔던,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정치적으로 영토적인 왕국, 세속적인 국가, 민족적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우린 그걸 원합니다, 주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의도를 아셨어요. 당연히 신이시니까. 근데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질문 의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 마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허나 우리 주님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7절 8절 그분이 하실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참 의아하죠. 이 명구절이 답답한 질문에 받아치는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니. 7절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좀 우리 세대가 싫어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싫어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이제 제가 집에 갈 때가 돼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할 때가 돼서 여보 언제 와? 너가 알 바가 아니요. 집에 못 들어가죠. 이렇게 대답하면. 근데 이 해석은 약간 한국말로 해석돼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목적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보여주시면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 or dates the Father has sent by His own authority. 그러니까 It is not for you. 너를 위한 것은 아니야. 좀 부드럽죠. 영어로 들으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It is not for you. 이건 아니잖아. It is not for you to know. 예. 너를 위한 것은 아니야. 예. 그런데 여기서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times or dates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오늘 한번 원어로 한번 봐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시나요? The times or dates 밑에 이상한 글씨가 있죠? 네. 절대 외계어 아닙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영어는 뭐 the times or dates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한국말로는 때와 시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 들어봤어요? 크로노스? 네. 카이로스 들어봤어요? 카이로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로노스와 잠깐만요. 그 전 슬라이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로노스는 뭐고 카이로스는 무엇일까? 둘 다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각 단어가 설명하는 시각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먼저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24시간이 하루가 되고 또 30일이 한 달이 되고 또 365일이 12달 1년이 되듯이 우리가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의미는 God pointed that time.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시간, 이 물리적인 현실과 시간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신이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서 시간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이 포인트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카이로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카이로스의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너희 삶 속에 있을 것인데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대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와 이제 우리 출세했다 그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 왕 된다. 이 땅을 정복하시겠다. 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국이 언제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인가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나 뭐 이 답답아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개입하실 때가 올 거야. 그때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올 거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곧 깨달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들어오실 때 뭘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이래요.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이 언젠가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곧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를 깨닫게 될 것이라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질문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거를 아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내 장래 희망 걸자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아까 차연 팀장님이 자기 속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성령님이 언젠가 치료해 주시겠지. 만져 주시겠지. 그거 알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이제 곧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피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상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하지만 과제 때문에 힘들어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성령님이 선택한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자로 모인 이 시간. 물론 우리 공동체도 영혼, 사랑, 양육, 말씀, 기도 무단히 노력을 해야죠.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 이루실 그 뜻,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요즘 너무 잘 알아요. MBTI도 있고 성격 테스트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을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요, 우리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연약하여도 성령을 쫓아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이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들이 성령을 쫓아갔을 때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진정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반드시 구해야 될 것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끄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저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진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서로 살림없이 그 없는 살림으로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교회들이 계속하여서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같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열매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적막한 시대 토론토 땅을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며 성령을 쫓아갔을 때, 최소한 우리가 청년 때만큼은 진짜 성경책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출애굽기가 진짜였구나, 열왕기 상하가 진짜였구나, 복음서가 진짜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구나, 이 적혀진 이야기들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매일매일 성령님께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증인이 되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특별히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아도요, 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잖아요.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자 훈련 필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의를 구했더니 오히려 나의 삶이 채워지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